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로마서는 우리의 가장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왕관과도 같은 메시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석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한 장씩 읽어도 5년이면 몇 년이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읽고 묵상하고 이제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함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의 절대망대를 어디에 먼저 세우냐?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오늘 기도처 말씀 나온 것처럼 능력의 망대가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미래에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하고 지금 주일날 우리 예배 때는 로마서, 지금 그 외에는 우리 오후 예배하고 수요 금요 새벽 예배 때는 신명기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두 말씀이 로마서하고 신명기 말씀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아직 가나안 정복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지 않고 있는데 가야 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신명기. 로마로 아직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는데 미리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로마서. 물론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으로 가게 되지만 가기 전에 미리 보낸 편지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가야 될 미래와 소원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진짜 해야 될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증한 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오직 유일한 여호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계속 반복되어져요. 왜냐? 모세는 못 간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간절하죠. 후대들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무너질 수 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가 올 수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어요. 왜냐? 그 안에 수많은 우상이 드글거려요. 로마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 우상이 모이는 곳이 로마 아닙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모여 있는 게 로마예요. 그 안에 음란 문화, 귀신 문화 가득 찹니다. 가득 차 있어요 이미. 거기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가 바울 때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후대를 통해서 250년 동안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세워져야 될 망대에 대해서 로마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망대가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우는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은 자갈 위에 세우는 것 같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말도 시대가 바뀌면은 바뀝니다. 그죠? 100년 전, 200년 전 그 얘기하던 가치관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저희가 이 잡지 이렇게 보면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서양인들 입장에서 조선을 와갖고 사진 찍은 사진집이 있어요. 그걸 사은품으로 해갖고 제가 받아온 게 있거든요. 보니까는 어린 아이 양반하고 나이 한 40, 50 된 상놈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딱 사진 찍는데 상종을 안 해요. 그 양반 아이가 그 상놈하고 같이 찍는다고 기분 나빠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게 딱 찍혔더라고요, 서양 사람들. 그래서 조금 신기한 문화다 이렇게 하고 그 서양 사람이 이렇게 잡지에 올려놨더라고요. 뭐냐, 이 나라는 특이한 나라다. 어린 아이한테도 40대 50대 된 신분 낮은 사람이 상대를 안 해주고 막 반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특이한 나라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0년 전에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너무나 다른 세상이에요. 그 사람이 만든 문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간 지나면 금방 아닌 게 돼버려요. 틀린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복음 외에 진리 없습니다. 근데 자꾸 내 종교적인 구시대적인 혹은 신세대적인 건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문화 받아들여갖고 말하는 그 신세대적인 말이 맞아요? 그것도 안 맞죠. 구시대적인 건 맞아요? 그것도 안 맞죠. 성경하고 맞느냐 생각 안 하고 막 하는 겁니다. 막 MZ 세대식으로다가 막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요즘 문화 맞춰서 한다. 그게 좋은 겁니까? 2000년 전에는 그 2000년 전 문화가 최신식이었어요. 로마 문화가 최신식이었다니까요. 그거 따라가는 게 맞아요? 복음이냐 아니냐를 보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맞느냐 아니냐 이걸 보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거 아닌 것 같고 막 하나님 거 아닌 것 같고 막 내 걸 갖고 막 합니다. 그런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우지 않은, 아직 제대로 캠프하지 않았던 로마에 미리 세워진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은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야 뭐 주의 종 하면서 뭐 좀 이렇게 높은 좋은 말로 쓰지, 종이라는 건 노예입니다. 노비입니다. 이걸 뭐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비 이러면은 되겠어요?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근데 그걸 즐겨했어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 노예인 사실을, 거기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기쁜 바울이었어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노예처럼 살아간다는 하나님이 시키신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걸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면제년 때 7년에 한 번 종을 풀어줄 수 있는데 나는 스스로 여기 종이 되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귀걸이에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평생 난 여기서 종이다. 왜? 기뻐서 들어간 거예요. 그것처럼 진짜 해방은 내 맘대로 사는 게 해방 아닙니다.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가지고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참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해방은 내 맘대로 사는 방종의 해방이 아닌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해방이에요. 나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는 게 자유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막 내 맘대로 뛰어다닌다. 그게 자유입니까? 아니면 물속에 사는 게 자유입니까? 나무가 나는 땅이 너무 답답하니까는 나는 내 맘대로 걸어갈란다 하고 뽑고서 막 뿌리로 걸어다녀요. 그러면 죽죠.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흙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물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된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자유로운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 어떻게 했어요? 부르심을 받아 그랬어요. 내가 사도 되겠다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도 시험을 친 것도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누굴요? 나를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막 전도 제자로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막 열심히 사명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어떤 열정과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바울이 보내는 편지 제일 많이 나오는 첫 부분이 뭐냐면은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그 변론입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예수님하고 공생애 3년 동안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담메색으로 가는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여기서 바울은 이 복음이 그럼 뭐냐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그 설명을 또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라고 하면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어떻게 했어요?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해도 300여 가지가 된대잖아요. 그거를 다 이루셨어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약속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자면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랬어요. 다윗의 혈통이라는 건 주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죠? 사람의 족보에 들어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복음의 핵심은 얘기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얘기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이랬어요. 우리들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도 또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랬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그렇죠,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그랬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15절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려 하심이라 했어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마귀 때문에 따라왔다라기보다는 마귀의 손에 붙잡혀 끌려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죠? 낚시하면은 그 낚싯바늘에 걸고서 물고기를 잡아 낚았잖아요. 그 낚아내잖아요. 꼭 뭐하냐? 죄라는 갈고리를 딱 걸어가지고요, 마귀가 마음대로 끌고 갑니다. 자기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막 끌려가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데 교회 다니면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랑 똑같아요. 복음 없는데 막 교회 다니고, 막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면서 따라다니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헌신봉사하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고, 마귀가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죄에 걸려가지고 이제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완전히.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랬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됐어요?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했어요. 이제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뭐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내가 지키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퀴리오스라고 하죠. 나의 주가 되신다. 내 모든 소유권, 결정권 다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답답할 수 있죠. 내 맘대로 막 능력을 휘두르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어떤 면에서는 안전하죠. 그죠? 그 많은 능력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잘못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잘못 사용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막 잘못된 정치인 하면은 막 권력을 갖다 이상한 데 쓰기도 하잖아요. 막 나를 위해서 쓰고 막 거짓말하는 데 쓰고. 똑같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걸 보고 자유라고 합니다. 그게 해방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게 지금 현대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은혜도 몰라요. 진짜 은혜가 뭔지. 그냥 내 마음에 감동되면 은혜라. 뭔가 내 얘기 해주는 것 같으면 은혜라. 남편이랑 이렇게 잘 살아라.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은혜 받았다 해요.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야 되느냐? 직분을 받아. 사도의 직분을 받아. 단순히 사도로 부름받았다, 높아졌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도라면은 그 지명 수배자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은혜와 사명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는 달고 사명은 씁니까? 당근과 채찍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주님이 주신 최고의 면류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뭐와 같다고 했냐? 보화밭과 같다고 한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별 가치 없어 보여요. 근데 그 속에 보배가 숨겨져 있어요. 그거를 전 재산 주고 사지 않겠냐?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비밀, 영원한 천국의 비밀, 값진 진주 같다고 했어요. 아는 사람만 압니다. 값진 진주. 막 반짝반짝한 보석이 아니라 값진 진주라니까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이랬어요. 그죠?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이 모든 직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날 장로로 부르셨는데 뭘 해야 될까? 직분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은혜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내 헌금이 필요하신 하나님입니까? 내 기부금이 필요하신 하나님입니까? 기부금하고 헌금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헌금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무슨 고백이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원래는 다 드려서 고백하는 게 맞으나 의미를 기억하는 게 헌금 아닙니까? 그죠? 기부금은 뭡니까? 하나님이 좀 도움을 필요로 하시니까 내가 좀 도와준다 이런 거예요. 근데 꼭 기부금처럼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부 받으십니까?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도와드린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내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참여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 헌신을 하고도 할 말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야 돼요. 그죠? 물론 우리 같이 헌신하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비인간적으로 신앙생활 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장로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해야죠. 근데 그걸 마음에 담고 막 섭섭해하고 그거부터 이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는 지옥이지. 교회 다니면서 지옥까지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막 교회 가기 힘들고 막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려니까 복잡하고 막. 그래서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순종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순종.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했어요. 우리도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목회자만 부름 받은 게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이 부름 받았어요. 한 명 한 명,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부름 받았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거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한다, 기원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축도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데서부터 이제 축도하는 성경 배경이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러면 로마 교회에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주실 큰 축복이 있다면 로또 1등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그죠? 사업 잘 되게, 주식 대박 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로마 교회 교인들, 당신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기도해 준 거예요. 진짜 은혜 받으면 되는 건데요, 그죠? 죄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혀 있는 하나님 뜻 아닌 데에 내가 나도 모르게 집착되어 있는 거 언제 나옵니까?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평강이 내게 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의 절대 망대만 내 안에 세워지면 됩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무슨 망대라고요? 견고한 망대라 그랬어요. 견고한 망대라. 잠언 18장 10절. 견고한 망대라.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로 가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달려간다는 말이 이제 피신한다, 대피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피난가요? 여호와의 이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피난 가는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내 복음 아닌 체질 인정해야 됩니다. 내 무능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걸 인정 안 하고 나 할 수 있다.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 괴롭히고 나도 죽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 도피성에 내가 사람을 실수로 죽였다.
도피성으로 빨리 숨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막 원수가 앞으로 올 거 아닙니까? 도피성으로 빨리 들어가 숨는 거예요. 그 도피성이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같은 이름이에요. 한 이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나의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그리로 숨는 거예요. 안전함을 얻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한 번씩 얘기하시잖아요. 그 위에서 매가 돌면서 먹이를 찾고 있는데 작은 새끼 새들이 표적이 되면 이제 잡아먹히잖아요. 어미새가 날개를 쫙 펼치면 그 밑에 누가 들어가요? 새끼 새들이 딱 숨는 거예요. 그리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여 그랬잖아요. 그죠? 주의 날개 밑에 있는 자들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새가 있는 줄 알고 매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의 절대망대가 내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에게 직분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이 보이고 복음으로 답을 주게 됩니다. 복음으로 답을 주는 남은 자, 말씀만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순례자, 성령 충만으로 시대를 바꾸는 정복자, 우리에게 나의 정체성 회복되는 망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지금도 시대를 바꿀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절대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누리며 증거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여로 함께 예배드리며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평강 앞에 설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